지금 신구약 중간 시대의 이제 묵시 문학의 이제 발전과 그 이제 형성, 그래서 다니엘서를 한번 쭉 본 거고요. 이 신구약 중간 시대 이제 또 다른 흐름이 이제 유대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꽃을 피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그 에스라의 그 이제 율법 말씀을 통한 종교 개혁이 포로기 이후 공동체에게 이제 펼쳐지면서 그 율법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변화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구약 중간 시대 그들의 이제 그 율법 공동체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사실은 기존의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그만큼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이제 더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율법 학자들의 중요성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이제 지혜교사들이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또 이때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자꾸 다니엘서를 이제 지혜문헌이랑 이제 관련시키는 것 자체도 이 시기에 그런 지혜자들의 대두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율법 공동체, 율법이 점점 강화되면서 적절한 율법 해석, 또 율법의 실생활 실천 적용들, 그래서 율법 연구에 몰두하고 가르치는 이들의 출현이 이제 지혜 교사들의 등장으로 나타나게 되고 서기관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 지혜서 이제 외경으로 되어 있는 벤시라 집에서 그다음에 솔로몬의 지혜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벤시라가 바로 당시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제자 집단을 거느린 이제 서기관으로서 또 지혜 교사로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이런 지혜 교사들을 통해서 지혜 문학이 한층 더 대중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율법의 전통들, 예언서의 전통들, 그 모든 문헌들이 이제 이 지혜 교사들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구약 성경의 흐름이 과거의 포로기 시대 때 하나님의 정경화 말씀들이 편집되고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에서 포로기 이후 시기로 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요새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 지혜자들이 말씀의 최종 형성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우리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 성경의 그 어떤 편집 배경에 지혜 신학, 창조 신학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경화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회사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게 되는데, 사회사본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 명의 베두인 목동들이 1947년에 그냥 양들 치다가 그냥 심심풀이로 돌팔매질을 이제 그 석회암 동굴 지역에 던지다가 쨍그랑 소리가 나는 바람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이제 그 오랜 세월 몇 년이나 묻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1947년 발견됐으니까 거기 발견된 문헌들은 이제 주전 200년 경부터 예수님 오시는 어떤 그 시기까지니까 2000년이 넘는 그 고대 두루마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들이 발견되는 놀라운 뭐라 그래야 돼요? 아주 그런 결정적인 시기가 되는 거죠. 이 사회 두루마리를 보면은 우리의 기존의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정경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책들이 단편적으로나마 다 발견이 되는데 딱 하나 에스더만 이제 발견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우리 정경뿐만 아니라 다른 외경서, 위경서들도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사회 두루마리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2 성전 시대의 그 대제사장들, 그 이제 기득권, 제도권화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수하게 쫓는 걸 버렸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로 그들이 이제 수도원 운동 또 때문에 그런 금욕주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제 여기
사해 두루마리 지역으로 그들이 이주해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들의 자기들의 특별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들이 이제 에세네파다. 유대교의 사두개파, 바리새파, 뭐 젤로땅 여러 파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에세네파, 이제 금육주의 운동자들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들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가장 말씀에 충실했던 자들이 주목했던 말씀들이 우리의 지금의 정경화된 39권 외에도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정경화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죠. 그런데 그 사회사본에서 그 얼마나 많은 책들이 다른 책에 비해서 더 많이 보관되어 있고 더 잘 이제 보존되고 더 계속 또 기록이 되어 있느냐를 봤을 때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야훼 신앙 전승을 이어받은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말씀들이 뭐였겠느냐, 요걸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말씀이 시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명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사야서가 나타나고, 그런 순서대로 쭉 나타나게 되거든요. 출애굽기, 그다음에 잠언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비중이 많이 발견될수록 그만큼 더 중요한 그들의 문서로 그들이 이제 받아들였다는 얘기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건 초대교회에 우리 신약성경의 저자들,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12사도들, 그런 사복음서 저자들, 그런 저자들에게 구약 성경이 인용이 되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이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게 또 시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신명기.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게 가요. 이 소리는 뭐냐? 당시에 정경화의 어떤 특별한 기준점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모든 유대인 공동체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유대인 공동체니까 제일 많이 불려지고 암송되어지고 또 묵상되어져서 실천되어지는 책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정경화의 중요한 기준들로 이제 그들이 이제 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까지는 아니지만 주후 90년경에 얌니아 회의를 통해서 랍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율법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의 39권의 대부분의 윤곽이 다듬어지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권이 아직은 첨가가 들어올 수 없었는데, 그게 에스더서와 그다음에 전도서와 아가서, 그 세 권, 그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역사들이 이제 쭉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이제 이 사회사본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보존해 왔던 그 필사가들, 또 서기관들, 현자들,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나, 가치 있는 것이었나, 이걸 이제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증거가 되면서,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 베개로 삼고 지내고 먼지 툭툭 털고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이제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고, 요즘 물론 다 모바일 성경으로 이제 보시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단지 어떤 하나님의 계시성, 초월적인 계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하나님을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모든 분들의 그런 사랑과 정성과 목숨을 바친 그들의 어떤 고백들의 기록이라고 했을 때, 그 기록의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했을 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성경은 더 큰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신구약 중간시대 묵시문학의 발전과 사회사본의 발견까지 정리가 됐고요. 이제 15주차 신약과 구약, 교회와 구약 성서에 대한 걸 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약 성서의 세계를 제가 이제 학기 시작 때 이제 말씀드리면서 강조드렸던 게 이제 구약 성경의 정의죠. 구약 성경의 정의는 모든 야훼 신앙 정승들의 총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한때 그냥 하늘의 계시로 쓰여진 것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인 산물이다.
무시간, 무공간의 산물이 아니라 철저하게 땀과 피와 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찬양과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신앙인들의 하나님 만남과 탄식과 다시금 새로운 구원 경험과 이것들의 총합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 너무나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다양한 문화가 오고 오는 시대에 달라지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 경험의 축적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았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영적인 그러한 어떤 계시성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삶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는가,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삶의 신앙의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가, 이것들에 대한 철저한 묵상이 바로 성서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서 신학을 제대로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을 제대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지, 단지 어떤 영적인 문서들로 또 우리 기독교 교리적인 어떤 기독론적인 어떤 그런 어떤 교회론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정말로 성경의 알맹이들, 성경의 계시성들, 그거를 놓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을 받아들이시되 그 말씀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왔는지 그거를 아셔야 그 메시지가 그들을 그 시대에 어떻게 변혁시켰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도 그와 비슷한 고통의 상황, 그와 비슷한 탄식의 상황, 그와 비슷한 질병의 상황, 그와 비슷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 전쟁을 이겼는지, 그 위기를 물리쳤는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신앙의 빛나는 영성은 뭐였는지, 그걸 붙들어야 성서신학적으로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어야 그 말씀이 이제 오늘에도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새롭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인생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신앙 전승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보존되고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저는 전승의 보존과 개혁이라고 늘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걸 제일 잘한 게 이제 지혜자들이에요. 지혜자들이 그 정경화 형성 과정 가운데 신구약 중간 시대에 활동했던 너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인생의 현실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현실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 전통적인 신앙과의 갭을 예리하게 느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갭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전승의 보존 그리고 개혁적인 차원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예언자들에게서도 있었어요. 예언자들의 대안적인 해안,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해석해 주는 거거든요. 그 기존의 간섭적인 신앙에 묵혀 있었던, 그렇게 파묻혀 있었던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새로운 비전을 열었던 게 예언자들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 지혜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구체적인 현실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갭을 더 보는 거죠. 더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더 다가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오고 오는 세대에 새롭게 재해석되고 그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고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습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어떤 그런 간습화된 것에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짜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의 삶이 어떻게 사회적인 삶에 적용되고 우리의 실생활에 이제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나의 조그만 문제들 하나하나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돼야 되는지 이런 새로운 개혁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연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예수님의 두 번에 걸친 이제 그냥 예수님이 여러 군데에서 구약을 인용하셨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두 군데를 제가 선정했는데
하나는 이제 성전 숙청,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1장 이런 데서 나타나잖아요.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절을 만드는도다 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어디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며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참, 만민의 기도하는 집, 또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사야서 56장은 새로운 하나님 회중에 대한 비전인데, 이전에 신명기서에서는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회중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들어올 수 있었어. 안식일을 지키면, 할례를 행하면 들어올 수 있다.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포용주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포용주의의 말씀 이사야 56장인데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 사건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포용주의보다는 배타주의죠. 상인들 다 물러가게 하고 이 또 여기서는 이사야서에서는 번제와 희생을 내가 기꺼이 받는다 그랬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고 다 내어 쫓으시잖아요. 아니 그럼 이거 예수님의 신약에서는 이렇게 구약을 다시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야 되나? 그런데 아니죠. 구약과 신약은 하나로 통합되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본질적인 핵심 선포를 그대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 구약 성경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단지 포용주의로만 보았던 거에서 그 말씀의 더 근본 핵심이 뭔가를 예수님이 깨트리시는 거죠. 예수님 당신 자신이 말씀 자체이시니까.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외치시면서 그 성전 정화 사건을 한 근본 이유는 뭐세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없었던 거잖아요. 진정한 예배자가 왜 없었어요? 그들의 신앙이 간수화된 거잖아요. 그들이 원래는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들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속죄제, 번제,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딸랑딸랑 와가지고는 그냥 성전에 있는 그 양들, 염소들, 비둘기들을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제 예배 드렸다 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진정한 교제가 없는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지적이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사야서 56장은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실제로 이사야 예언자 그 이사야 이제 그 5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제3 이사야인데 마음의 제사, 심령에 통해하는 제사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고자라고 할지라도 사생아로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들이 율법 정신,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제사함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가 시작된 자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사야서 이 56장에 정말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와 진정한 예배라고 했을 때, 심령에 통해하는 제사라고 했을 때, 예수님 시대에 이제 겉보이는 심령은 하나도 변화됨 없이 그냥 형식적인 제사만 드린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들을 내어쫓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그 만민들은 어떠한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온 자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 신앙의 포인트를 강조하신 거죠. 구약과 신약의 연결. 두 번째 예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자, 요한복음 10장 34, 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오, 이 말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미를 알려면 구약 성경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걸 인용하셨는가를 봤더니 요게 시편의 82편이란 말이에요. 시편 82편 6절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선포가 있죠. 하나님이여 이런 82편 시편 82편에 내가 6절이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복수로 나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제 요 10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너희를 신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신들이다. 이제 여전히 똑같은 이제 복수 개념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 신이다. 마치 요 82편에 이게 82편의 천상회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는 천상 존재들, 천사들, 하나님의 뜻을 당시에 수행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언자들이 이 천상회의에 참여를 하죠. 그 다음에 욥과 같은 자들이 이제 나중에 요거는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저의 해석이지만 처음에 욥이 천상회의 이제 사탄이 천상회의가 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탄 나타나지 않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뭔가 제3자에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이게 천상회의 장면으로 제가 논문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논문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폭풍우 신원설에서 만물의 구조와 동물들의 왕국과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천상회의에서 욥이 참여하여 그런 다른 천상의 존재들과 같이 듣는 것과 같은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학문적으로는 아직 증명을 못했으나 그런 저는 상상력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 신들이라 하는 건 바로 예언자들의 사명 감당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명자들의 사명 감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하나님과 같이 됐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과거에는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다면 이제 구약시대는 예언자들이 그 뜻을 수행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수행하는 거고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신과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구약과 연결해서 봤을 때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는 자들로서 사명 감당, 예언자적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구약성서와 오늘의 교회 여러분들 다 우리는 신학자가 되어야 하고 다 성서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말씀의 설교자로 서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전승들, 신약 성경의 전승들, 교회사의 전승들을 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알면서 그 모든 전통들에 대한 보존 그리고 오늘날의 개혁적인 적용 이것들이 설교자로서 그렇게 메시지로 나가야 된다. 성경의 한 권 한 권들이 곧 하나의 신학서적임을 깨달으시고 그 다양한 신학서적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지를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된다. 제발 부탁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시여 육적인 지도자들, 의사들도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걸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생명, 더 중요한 생명들을 다루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뜨겁게 만나시고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상이한 음성들과 너무나 다양한 현실들에 여러분들 답변하셔야 되고요. 그 답변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한 대안적인 해야 할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드시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현실을 돌파하시고 현실을 넘어서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헤세드밖에 없습니다.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같이 우리도 신실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같이 우리도 성실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그 악한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끝까지 그 헤세드, 그 계약의 충실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약의 충실함의 인자와 인내와 그 사랑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 헤세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헤세드는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붙드시고 우리 또한 신실하고 성실하고 또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오늘 과제는 아까 두 번째 시간에 설명드린 그 묵시문학의 특징들 있잖아요. 6가지. 그걸 정리하시고 이제까지 내가 알아왔던 묵시 신앙과의 차이점이 있고 깨달은 점이 있다면 써주시면 그 과제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기말 페이퍼 다시 강조합니다. 6월 20일 7시 반까지 LMS에 올려주시면 이제 모든 여러분들의 이번 학기는 대단원의 마무리가 된다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저는 이제 또 열심히 채점을 해야겠죠. 수고하셨고요. 다음 학기 때 또 다른 과목들로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